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1절부터 12절 초반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뒷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다가 만나게 된 그 맹인,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일,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떠들썩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군에서 한 첩자가 있었고 그 스파이를 잡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첩자는 프랑스 군에서 드레피스 대위라는 사람을 지목하여서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드레피스 대위는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였지만 전혀 그의 항변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드레피스 대위가 첩자였고 스파이였다는 그 증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증거는 증거물로 채택된 문서의 필체가 이 드레피스 대위의 필체하고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했다는 겁니다. 같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드레피스 대위가 첩자로 잡혀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항변을 주의 깊게 들은 이 수사를 하던 피카르 중령이라는 사람이 계속 더 수사를 하여서 이 범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 에스테라지 소령을 붙잡았습니다. 이 에스테라지 소령의 필체는 그 문서의 필체와 정확히 들어맞았고, 그래서 누가 보아도 드레피스 대위가 범인이 아니고 에스테라지 소령이 범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레피스 대위에게는 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가 유태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반유태인 정서가 너무나 팽배해 있을 때라서 그가 유태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더 불이익을 받아서 스파이로 몰렸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프랑스 안에서는 이 드레피스 대위를 옹호하는 측과 드레피스 대위를 반대하는 측이 나뉘어서 굉장히 떠들썩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유태인 정서라는 것이 이 프랑스 안에서 아주 사람들끼리 동의한 팩트가 되어서 그것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맞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인 드레피스 대위가 자기가 한 일이 아님에도,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많이 항변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미 사람들의,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세워놓은 반유태인 정서라는 것, 그 팩트 하나에 이 드레피스 대위가 희생되고 모든 것이 그쪽으로 맞추어져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객관적이고 더 물리적으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증거가 나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테라지 소령이라는 사람의 필체가 훨씬 더 똑같은 것을 나중에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의 정서로 말미암아 셋업된 그 팩트는 더 이상 없어지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 일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서로 만들어지는 그 사실, 그 팩트들, 이것이 결국에는 진행이 되다 보면 실제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고 사람들의 뜻이 맞는 쪽으로 하면 가장 옳은 것이다라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이 세상에서 또 많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장면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정서, 유대인들의 정서로 세워놓은 팩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무엇을 보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이 서로 동의한 그런 정서적인 팩트였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다. 출생 성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없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단정한 것은 어떤 확실하고 객관적인 그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정서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감정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에 따라 정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 정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것, 정서라는 것은요, 늘 변하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가면 변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본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는 분의 전문가의, 건강 전문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세상에는 합법적인 마약과 불법적인 마약이 있다. 합법적인 마약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불법적인 어제 잠을 잘못 잤습니다.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불법적인 마약은 우리가 무엇인지 다 알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도 대지 않지만, 이 합법적인 마약이라는 것은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손을 댄다라고 말하면서 그 합법적인 마약의 3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합법적인 마약 뭐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술, 담배, 커피였습니다. 술, 담배, 커피. 술과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은 제가 전에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들어왔던 것인데, 커피는 좀 의외였습니다. 기호식품이고, 저는 어려서 잘 마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위에 많은 어른들이 마시는 것을 보는데도 커피도 그렇게 나쁜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커피에 대한 이미지가, 커피는 맛도 쓰지만 결과도 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그 커피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 커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아시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어에 커피의 효능 이런 걸 치시면요, 아주 놀라운 말들이 나옵니다. 합법적인 마약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요, 잡혀갈 수도 있을 듯한 커피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말들이 나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천식에도 효과가 있으며, 적당량의 카페인은 뇌의 집중력을 높여준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벌써 지금 와서 한 2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와서 완전히 뒤바뀐 얘기가 커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렸을 뿐이죠. 커피에 대해서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무수히 많은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고 의견일 뿐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하나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늘 변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세워놓은 팩트, 이것도 역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시대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목적에 따라서 세워놓는 정서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변하게 마련이고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곳에 기반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한 그 배경입니다.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유에서, 정서적인 이유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는 미워한다 라는 그 동의 하나로 예수는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팩트가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만든 그 유대인들의 팩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서적인 팩트를 한 방에 뒤집어 놓을 다른 팩트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는 죄인이다라는 팩트에 비하면 이 소경이 앞을 보게 된 그 기적은 훨씬 더 확실하고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확실한 그런 팩트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팩트였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의견으로 동의함으로 정서적으로 만들어진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보지 못했다가 보는 것을 누구든지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을 팩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팩트가 함께 대결을 하는 그러한 양상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만들어진 팩트, 그리고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있는 아주 확실한 팩트, 기적.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확실한지는 우리가 모두가 알죠. 바로 이 맹인에게 찾아온 그 기적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기 전에 맹인이었던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앞을 보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물리적인 증거가 충분한 그런 팩트입니다. 예수가 죄인이다, 우리는 예수가 밉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확실한 팩트, 맹인이 보게 된 그 기적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앞을 보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정서적인 팩트, 예수는 죄인이다라는 것, 그것을 합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겁하게도 이 사람들은 더 확실한 팩트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고침받은 맹인을 데려다가 계속 신문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제 눈을 뜬 맹인을 데려다가 신문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냐, 어떻게 하였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평생에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맹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순간에 눈을 떴습니다. 누가 그 옆에 있어도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될 만한 커다란 뉴스는, 와, 너 이제 앞 보네? 이거 무슨 색깔인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그 사람이 본다는 그 사실, 그것이 가장 큰 화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따지고 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비겁한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종류의 팩트의 대결을 나 자신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예수는 죄인이라는 팩트,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인간으로서 세워놓는, 인간으로서 세상의 풍조에 동의하여서 세워놓는 삶의 목적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확실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들의 생각은 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세우는 그 당시에, 그 팩트를 세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확실한 것 같고 굉장히 내가 무엇을 많이 아는 것 같은 기분으로 그것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젊은 날의 일기장을 한번 펴보시면 50대가 되신 분들께서 20대에 쓴 일기장을 펴보시면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팩트가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
보지 못하다가 내가 이제 본다는, 누구든지 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팩트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증거하고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팩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만, 설교 시간에만 이야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더 많아서 그런 것 뿐이지만, 그 사건 자체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을 인정하지 않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싫었지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계속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세워놓은 그 팩트를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철학, 확실하지 않은 그 철학을 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야 하고 더 많은 깊은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팩트를 쫓아가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만들고 내가 직접 세워야 하는 그 아이디어, 그 팩트, 그 철학, 그것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아도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아주 확실한 팩트가 있는데,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이 이미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나의 삶의 팩트로 갖고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일부러 내가 다른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가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개꿈이었나 봐요. 아주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 나라의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 꿈을 해석해라. 그랬을 때 이 점쟁이들과 술사들이,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꿈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까지 니네들이 맞춰야 된다. 내 꿈이 무엇인지까지도 맞추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점쟁이들과 술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왕께서 꿈 자체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 점쟁이들, 술사들이, 이 전문가들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 일까지는 신의 영역이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성경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없었겠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도 어떠한 사상이든 철학이든 어떤 물건이든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이미 제공해 주신 그 이니시에이션을 기반으로 하여서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의력, 창조력이라는 것이 실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유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빗대어 보면요, 십자가라는 아주 확실한, 흔들리지 않을 그 팩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 십자가 팩트에 기반하여서 거기에 반응하는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삶이고 가장 쉬운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은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헌신은요, 반석과 같고 산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산입니다. 반석, 산, 이게 뭘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한번 자리를 잡으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Firm foundation.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산이고 반석입니다. 안개이고 구름이 아닙니다. 안개와 구름은요, 잡으려고 하면 실체도 없고요, 계속 움직입니다. 떠돌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은요, 안개나 구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안개나 구름이 아닙니다. 인간이 서로 모이고 동의하여서 만들어낸 사상과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서적인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그런 팩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은 자기가 믿어야 될, 자기가 밀고 나가야 할 그 팩트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에게 떠다 안겨주는 예수는 죄인이다라는 팩트가 아니고, 자기가 믿어야 할 것은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기적이라는 팩트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맹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 정말 확실한 거는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고 근데 지금은 보는 것이다. 그게 나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인물이 나에게 해준, 혜택을 준 그 기적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의 죄성, 나는 그것에 상관없다,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확실한 반석과 산과 같은 팩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옹호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결국에는 이 맹인이 자신들의 정서적인 팩트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그를 내어 쫓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겨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에 보면, 이 위의 부분에 보면 이 맹인의 부모한테까지 찾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습니까? 이 사람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사람의 부모들까지도 얘 우리 아들 맞는데 어떻게 보게 됐는지 모릅니다. 얘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 신문하려면 직접 얘한테 하십시오. 우리한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발뺌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것이 두려워서 이 부모까지도 아들을 부인하는 상황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등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자기가 알고 있고 갖고 있는 그 반석과도 같고 산과도 같은 그 팩트를 계속해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확신하는 것, 세상에 이것만큼의 진리는 없고 세상에 이것만큼의 가치는 없어서 내가 그것을 밀고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했다고, 너 그거 잘못하는 거라고. 그의 부모까지도, 그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그를 버리고 내쫓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의 삶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그를 만나사,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예수님 스스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맹인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얘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 인자다 했을 때 38절에서 이 맹인이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이 맹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가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순간입니다. 자기가 눈을 떴을 때는요,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저 즐겁고 기쁜 그러한 순간이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한테까지도 버림받고 공동체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버렸습니다. 정말 혼자만 남은 그 가운데에서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산과 같고 반석과 같은 그 단단한, 아주 든든한 그 팩트를 내가 지금 보았고 경험했고 갖고 있으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내 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예수님, 나 그 가치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요, 38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과 반석과 같은 그 팩트는요, 누구도 변하게 하지 못하고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팩트 앞에 절해야 합니다. 그 팩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쉬운 성경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따뜻하고 기쁘고 그렇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너무나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울 만큼 커다란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요,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 그것은 주님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내가 믿습니다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흔들림 없는 반석과 산과 같은 팩트라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이 정도만 가지고 동의하셔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동의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꿇어 앉으셔야 돼요. 절하셔야 됩니다. 그 뜻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큰 가치가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동의하는 그 정서적인 팩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확실하고 산과 같은, 반석과 같은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잠깐 놔두고, 왜? 아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잠깐 놔두고, 그러나 내 삶을 정말 실제적으로 좌지우지할 것 같은,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는, 유행 따라서, 풍조 따라서 가는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의 트렌드에 나를 맡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 그 사랑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 그것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세우는 팩트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평생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세워놓은 목표와 혹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가장 높은 가치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여러분 꿇어 엎드리지 않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것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 던져주신 그 확실함에 그냥 반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나의 능력으로 창조해내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반이 마쳐졌습니다. 우리 6분의 형제님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주 동안. 마지막 클래스가 지난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클래스를 학기말고사로 끝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었고요. 20구절 암송 시험이었습니다. 그냥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만 해서 제가 시험지를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첫 단어만 주세요. 첫 단어. 각 구절의 첫 단어만 주시면 정말 잘 치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당연히 안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첫 단어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첫 단어를 제가 드렸다면 우리 함께 하신, 성장반 함께 하신 형제님들이 그 첫 단어를 기반으로 놓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그 뒷단어들을 계속 생각해내면 더 쉽게 풀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주셨고요, 복음을 주셨고요,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주셨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아주 실체적인 팩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큰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 놓으신다면요, 그냥 거기에 반응만 하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거기에 반응하시면 그 뒤의 일이 바로 보입니다. 또 그 뒤의 일이 맞물려서 풀립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재밌는 삶인지 모릅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면 나의 삶의 가장 큰 그 질문에 답을 얻게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쉽게 하고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꿇어 엎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당신 말고는 다른 가치는 두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그냥 반응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나한텐 가장 쉬운 삶이고 기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부르고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그 팩트가 인간들의 동의이고 사람들의 정서에 따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산처럼 크고 반석처럼 든든한 그 팩트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우리 그분밖에 우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같이 계속 부르시고요.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하겠는데, 여러분들 부르실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우리 예수님 말고는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없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이고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그저 깨달아서 이제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내가 이제까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던 그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내가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을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기쁘게 만드는 가치인 것을 내가 눈을 떠서 오늘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다른 것 걸어가리. 말고 주님의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만 더 간절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 가치를 알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모두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목소리 합하겠습니다. 아버지, 실체도 없는 사람들의 동의로 생겨난 그 사상들, 그 생각들, 그 팩트들,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만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트렌드와 아버지 하나님, 철학들이, 그 생각들이 아버지 우리들을 현혹하고 아버지 그것들의 삶에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유혹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들에 우리의 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우리에게 산과 같고 반석과도 같은 그 단단한 그리고 든든한 그리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팩트만, 그 십자가만, 예수님의 사랑만 내가 내 삶의 가장 앞부분에 가장 높은 곳에 놓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헛된 것들을 우리가 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맞다 하여도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가치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